지난주에 31절, 32절은 읽었기 때문에 오늘 3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아이들 도시락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내일 월요일에 이렇게 아이에게 손글씨라도 이렇게 써서 딱 이 구절을 어떤 구절이라도 하나 딱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화장실이라도 써가지고 딱 일주일 동안 오늘 잠언 읽은 것 중에서 기억하고 싶은 말씀은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면 한번 외워보라, 한 구절이라도 외우게 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용돈이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제 손자아이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제 아빠, 제 사돈이, 사위가 성경을 따라서 읽으라고 한 구절, 요새는 보니까 시편 23편을 매번 이렇게 읽어줘요. 그 애가 따라 읽어요. 몇 단어씩 따라서 해요. 근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 문장을 따라서 해요. 무슨 뜻인지 아직 잘 모르겠죠. 이제 3살 됐으니까.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좋은 성경 구절 말씀은 애들은 많이 하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좋은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계속 따라서 하라 그러든지 암기를 시키든지 읽을 수 있으면 읽게 해가지고 그걸 반복적으로 기억을 하게끔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 주 지나면 또 다른 걸 하든지 한 달 걸리면 한 달 지나고 또 하나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22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주는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100% 좋은 것만 줘요. 1%도 결점이 없어요. 안 좋은 게 섞이질 않아요. 순도 100%예요. 누가 이런 복을 주겠어요? 어떤 사람이 주는 복이라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 받는 복은요, 거기에 결함이 있어요. 또 뭔가 2%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복은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해 주지 않는다, 그 말인데, 다른 사람들이 주는 복은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것은 아무리 부자가 되게 해도 그 안에 근심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는 그걸 얻기 위해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고역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 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달라요. 그래서 이 문장은 앞에 우리가 되게 반의, 같은 문장 안에도 반대되는 뜻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나왔는데 이건 동의적이에요. 같은 뜻이 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더구나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 내용이 동의적으로 한 문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장은 참 좋아요. 왜? 다 좋으니까. 좋다가 안 좋으면 조금 좋다가 말 수도 있죠. 그런데 다 좋으니까 이 동의적 병행법이 오늘 본문 안에 2구절이 나오거든요. 지금 22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26절을 한번 보실래요? 26절에도 동의적 병행법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게으른 자는 26절에 그 부리는 자에게,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이의 식초 가니까 아유 쉬어 이렇게 되죠.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리라. 눈물 나죠. 이게 반의적인 게 아니고 동의적이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22절하고 뭐이 달라요? 22절은 긍정적이고 여기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동의적 병행법이에요. 어쨌든 이 22절과 26절은 동의적인 뜻이 한 구절에 쫙 나와요. 그냥. 근데 22절은 긍정적인 내용만,
26절은 부정적인 내용만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게, 하나님 이 복이라는 게, 사람들 다 복을 원한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중국 사람들 복을 그렇게 많이 원해요. 그래서 어디다 복을 다 써놓는데, 더구나 복자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놨는데 위에서 복이 온다는 거죠. 근데 복도 좋지만 누가 주는 복이냐에 따라서 근심을 빼고 줄 수 있고 근심이 동반된 복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복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정품이고 세상에는 짝퉁도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정품이 아니야. 그런 복 같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부자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부자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이 낸 부자들을 부러워하세요. 하나님께 복받은 부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은 사람들이 많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 기독교 신학자들,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있어요. 아예 청빈하게 사는 게 낫다, 가난하게 사는 게 낫다. 왜? 괜히 부자 됐다가 안 좋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교인들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부자 부러우지 말고 가난하게 삽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서 부자로 사세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러기 힘들어요. 그럴 바에는 가난하게 살아도 좋으니까 예수만 잘 믿으세요, 이게 좋아요. 그렇게 자꾸 나보고 얘기해요.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할래. 나는 나부터도 예수도 잘 믿고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거니까 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 더 꿈꿀 만한 거지. 그 다 되면 누가 그걸 꿈을 꾸겠어요? 그런 목표를 딱 정하고 우리 자녀한테도 야야, 세상에서는 다 나쁜 놈들이 잘 살더라, 그러니까 너는 가난하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는 부자는 부하면서도 근심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한테 복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돼.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이 잠언서에 우리가 나오는 것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보응의 원리가 나옵니다. 보응을 하는 거예요. 의인에게 복을 주고 악인에게 벌을 주고, 이게 보응이에요. 상 받을 만한 사람 상 주고 벌 받은 사람 벌 주고, 이게 보응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살면 하나님 복을 주는데 그 진짜 복을 주지, 정품으로 주지 하나님이 짝퉁을 주겠어요? 그러지 않은 바예요. 그래서 이 보응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까 26절 읽었으니까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야, 표현 너무 잘했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부리는 사람을 괴롭게 해. 솔직히 말해서 게으른 자식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괴롭게 해.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까지 미치는 거예요. 이 게으르다는 건 뭐냐면 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일. 그걸
은유적으로 메타포로 표현을 한 거예요. 게으른 자는 주인의 일을 쉬게 만들고, 눈으로 연기가 들어가면 뭐 나와요? 눈물 나게 만들어. 눈물 나게 만든다. 이게. 그래서 사실 이 잠언 10장 4, 5절에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 10장 4절 5절에 나왔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르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의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이제 개인 자녀뿐 아니라 고용되어 있는 일꾼이 게으르면 고용한 사람을 아주 고엽게 만든다. 이런 골칫거리다.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을 고용해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을. 근데 부지런하면서 미련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큰 낭패예요. 부지런한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그건 뒤치다거리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은 게으른 게 오히려 낫고, 근데 게으른 것보다는 지혜로우면서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단 지금 인사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공고를 냈어요. 이제 직원을 또 교단 본부에서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서류를 다 보고 면접을 할 때 그걸 심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성품이 원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가? 요걸 여러 가지로 해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어요. 눈물 나게 만들고, 이가 쉬게 만드는 거예요. 안 한만 못해, 없는 만 못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자, 23절로 다시 돌아와요. 이제 다시 반의적 병행법이 나와요. 동의적이었는데 이제 반의적 하면 같은 절이라도 전반부에는 뭐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거 나왔으면 그 반대로 후반부에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이렇게 짝을 이루어 가지고 반의적인 뜻이 나오는데, 자, 앞에 23절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자, 뒤에 명철한 자는 미련한 자하고 반대잖아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낙을 삼는다는 것은 같은데, 미련한 자하고 명철한 자가 뭐이 다르냐면 행악을 하는 거하고 지혜하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는 자들은 행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하고 행악이 반대 뜻이에요. 근데 이 문장 안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하고 거의 같이 견주어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낙을 삼는다는 거예요. 재미. 심지어 성경에도 죄악의 낙이라는 게 있어요. 죄를 지면서 나름대로 쾌감을 느낀다는 게, 사람들이.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악한 일을 하면서 낙을 느끼고, 명철한 사람은 지혜로운 것을 하면서 쾌감을 느낀다. 즐거움을 느낀다,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는 거, 이게 취미 생활이에요. 취미 생활을 하는데 못된 취미가 있고 좋은 취미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는 왜 그렇게 못된 취미 생활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집에 그 과일밭에 가가지고 왜 익지도 않은 과일을 자꾸 땄는지 모르겠고, 그걸 또 왜 이렇게 서리를 해가지고 와서 돈 내고 먹지? 그걸 훔쳐가다고 먹고만 해요. 또 더 가관인 것은, 제가 파출소에 한번 잡혀간 적이 있는데, 제 비리가 다 나오네. 이거. 초등학교 3학년도 안 됐는데 우리 친구들 3명이서 내기를 한 거야.
뭔 내기를 하냐면 저기 철물 가게에 가가지고 물건을 하나씩 가지고 도망가는데 안 잡히는 사람한테 잡힌 사람이 뭐 한턱을 내기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을 걸어가다가 준비 딱 해가지고 딱 뛰어가가지고 그 철물점 가게에서 뭐 하나씩 집어가지고 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돼지 등 긁어주는 브러쉬를 하나 주워가지고 뛰는데 다른 아이들은 뭐 방치를 주워가지고 뛰고 뭐 그러니 나는 이걸 긴박대기를 가지고 뛰어가니까 이게, 그런데 이 주인이 어쩌자고 제일 제가 비리비리하게 보였는지 저를 딱 목표로 잡고 두 놈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고 계속해서 저만 쫓아오는데, 와, 도망가다가 담장을 넘어서 도망가야 되는데 담장을 올라가다가 잡혔어요. 제가 바지가 내려가니까 내려와야죠. 그래서 이놈, 너 왜 이 물건을 도둑질해가? 너는 혼 좀 나야 돼. 그래가지고 파출소에 제가 잡혀간 겁니다. 그리고는 저희 집에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와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엄청 맞았죠. 제가 우리 집에 돼지도 없는데 왜 돼지 굽는 걸 내가 뭐 때문에, 아무 필요도 없는 건데, 예? 근데 그게 재미야 그때는. 예.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죄를 짓는 것을 낙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씩 항상 그래요. 예. 남의 집에 가서 왜 어렸을 때는 그때 초인종이 얼마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왜 그걸 눌러보고 싶은지 가가지고 괜히 눌러놓고 이제 도망가요. 숨어가지고 나오나 안 나오나. 제가 그러고 다녔다니까요. 예? 왜 어른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담배꽁초 같은 거 버리면 그것도 주워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고, 예. 그리고 애들이 모여가지고 어른들 뭐 이렇게 화토 가지고 무슨 노름을 하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화토놀이 하고, 또 뭐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거, 에? 이런 것도 하고, 이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매일 그러고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친구들이 그러니까 같이 끼리끼리.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얘를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새 어머니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이놈들을 떼어놔야지. 얘들을 같이 놨다가는 셋 다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떼어놓자.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동시에 세 사람을 그 같은 중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 되면서 전학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놨는데 저는 다행히 이걸 잘 뽑아가지고 미션 스쿨에 가고, 그 아이들은 딴 데 갔는데 결국 그 아이들은 거기 가서도 지 비슷한 애들을 만나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겨우 하거나 고등학교 졸업도 제대로 못하고 마치고, 저는 가서 그래도 이수문 믿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바뀌는 게요. 근데 왜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그때는 재밌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뭐 이렇게 재밌으세요? 뭐이 재밌는가만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재밌는 게 없습니다. 남들은 골프를 치면 재밌다는데 저는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저도 해보려고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재미는 없더라고요. 그냥 오라니까 가고 갔으니까 했지, 재밌어가지고 그걸 계속 내가 거기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이 그렇게 재밌으세요? 네?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재밌어요? 노래도 잘 못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남의 노래 듣는 게 좋지 뭐 가서 뭐 노래를 해요? 네? 노래도 못하면서 그것도 한 번 하면 됐지 뭐 이렇게 자꾸 가요? 그거 뭐 이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취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재밌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알고부터 그것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진짜요. 네. 발견을 못했어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운동도 뭐 해야 된다니까 조금 하기는 하지만 재미가 없어서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맛있는 것도 없어요. 뭐 그렇게 맛있어요? 뭐 그렇게 먹고 싶어요? 없어요. 그냥 저는 좋아하는 게 책 읽는 거예요. 책 읽는 거. 네. 조용히 앉아서 책만 읽으라고 하면 좀 괜찮겠어요. 근데 그것도 계속 하면 좀 질리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가서 누가 제 말을 들어줘요? 이렇게 들어주니까 사람들 모인 데 가서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 그게 좀 좋아요. 예? 그 밖에는 뭐 해보고 싶은 게 없어요. 예? 재밌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고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뭔가 남한테 새로운 걸 하나 배우면 그게 참 좋더라고요. 뭔가 하나 깨달아지면 그게 참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미련한 자의 취미생활하고 명철한 자의 취미생활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뭘 낙으로 삼느냐를 보면 뭘 그렇게 좋아하느냐 하고 보면 내가 누구냐를 단박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악인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참 두려워하는데 그게 딱 임해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뭐 염려하는 거 있죠.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그 염려하는 것이 탁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의인들은 마음으로 이렇게 소원하는 거, 소원을 했는데 그게 딱 이루어지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이 악인들의 특징은 두려움이거든요. 염려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자꾸 옵니다. 이 우상 종교, 네팔 갔다 왔잖아요, 제가. 근데 네팔 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신들이 있대요. 신이 수억이래요, 수억. 가지고 거기 가보면 순전히 우상의 제단이에요. 힌두교, 불교 다. 거기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면서 장사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요. 전부 파는 게 우상이야. 전부 돈 벌면 우상을 사는 거예요. 우상. 먹고 사는 걸 파는 게 아니고 무슨 가구를 파는 게 아니고 무슨 집안에서 필요한 도구를 파는 게 아니라 전부 아무짝에 쓸데없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돈을 투자하고 그걸 집에다 갖다 설치해놓고 가는 데마다 자동차 타면 자동차에다 설치해놓고 자기 일하는 장소면 자기 책상에다가 설치해놓고 그리고 돈만 생기면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거기다. 왜 그러죠?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그 두려우는 게 임한다니까요. 그거 그렇게 교통사고 당할까 봐 두려우는데 교통사고를 당한다니까요. 물에 빠질까 봐 그렇게 두려운데 물에 빠진다니까요. 두려우는 게 임한다고요. 그래서 이 네팔에 가면 주로 코브라 뱀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코브라 어디 가든지 장식이 코브라예요. 이렇게
지붕에도 코브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가는 데마다 코브라냐? 그랬더니 그 코브라가 악한 것들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켜주는 거지, 나를. 코브라가 무서운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뭐 이 칼을 많이 팔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요새 뭐 소지하고 다니는 칼 같은 뭐 이렇게 부엌에서 쓰는 칼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단도 뭐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칼이 많냐 그랬더니 그거 뭐 싸우기 위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걸 사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놓으면 막아주는 거야. 애군을 막아주는 게 이 칼이. 그래서 칼을 내가 칼을 이렇게 만들어내. 두려움 때문에 투영을 시켜가지고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없어져요?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없어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오만 가지입니다. 문화가 발달할수록 두려워해야 될 것이 더 많아집니다. 세상을 알수록 더 두려워할 게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요? 믿지 않으면 두려워할 게 참 많습니다. 믿음 딱 가져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딱 확실히 가지면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리는데, 그 믿음이 없는 공간에는 오만 가지의 두려움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요, 그걸? 그리고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사람한테. 특별히 두려워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되게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든요. 그거 잃어버릴까봐, 침해당할까봐. 근데 꼭 그게 당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마치 뭐 구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 자체가 기도가 돼서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갈망하잖아요. 의인들이 구원을 갈망해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잖아요. 심판이 임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천국을 믿어요. 천국을 소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돼요. 근데 악인들은요, 천국이 없다고 그래요. 심지어 지옥도 없다고 그래요. 심판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들에게 임해요. 그래서 지옥이 없다고 내내 이 얘기했는데 지옥에 가게 돼요.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뭐 타조 같은 것이 막 짐승에 쫓겨다가 나중에 도망가다 오다가 쫓아오면 나중에 무서우니까 그냥 수풀에다 머리를 팍 박는데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냥 집는 거죠. 지가 안 보이면 남도 자기를 못 볼 줄 아는데 지가 없다고 해봐야, 안 보인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오는데. 25절,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대조되는 거예요.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회오리 바람이 의인이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와요. 그러니까 고난, 역경, 연단 이런 게 회오리 바람처럼 확 밀려오죠. 근데 그게 구분을 해요. 악인은 없어지고 의인은 영원한 기초니까 든든히 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집 짓는 사람인데 모래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에 지은 집이 있는데 평상시는 잘 모른다. 근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버리면 결과가 달라지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넘어져.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히 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회오리바람, 인생의 회오리바람들이 확 지나갑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오는 역경일 수 있어요. 그때에도 그가 의인이냐 악인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든든히 서고 악인은 넘어진다, 없어진다. 시편 1편 4절에도, 시편에도 지혜의 시편이 많이 있어요. 이 잠언 같은 사상이.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샥 날아가는 거죠. 27절부터 28, 29, 30절까지는 이 보응의 원리 4가지가 연속적으로 계속 나와요.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기 또 반의적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하고 반대적인 뜻은 뭐예요? 악인이에요. 그런데 뭐에서 차이가 나냐면 장수하고 단명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적인 목적을 뜬다고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을 줄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단명한 사람은 무슨 뭐 악인이고 장수한 사람은 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앞에 나온 이야기를 잘 봐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장수하는 게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또 의미 있게 사는 모든 것을 장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이렇게. 요새 말이에요. 수명을 관장하는 유전인자를 발견을 했어요. 텔로미어라고 하는 건데, 텔로미어. 이 텔로미어가 있고 그 주위에 이렇게 더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주변에 있는 것이 없어지면서 결국 수명을 관장하는 텔로미어까지 가까이 와서 결국 거기에 도달하게 되면 사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계속 연장을 시켜줄 거냐. 그러면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장수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유전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만 살아보세요. 그러면 한 200살까지 살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지금 암을 퇴치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는데 조금만 암을 가지고서라도 한 5년만 참고 살아보세요. 그걸 없앨 때가 올지도 몰라요. 이 수명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솔직히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서 장수하면 그거 문제예요. 진짜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장수해야 복이죠.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주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은 기쁨을 얻지만 악인은 슬픔을 얻는 건데, 이 소망이라는 말이요, 이게 이제 70인역에는 헬라어로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의인의 소망 할 때는 소망을 토헬레트라고 번역했어요. 토헬레트는 소망, 희망, 기대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근데 악인의 소망 해놓고는 그 헬라어로 티크와라고 해놨어요. 티크와라는 말은 새끼, 줄, 끈 이런 거예요. 그래서 끊어진다는 말과 잘 어울리는 거예요. 악인의 그 붙들고 있는 끈, 줄은 끊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붙들고 있는 그 끈은 썩은 동아줄이야. 그래서 끊어지는 거예요. 의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견고해. 그래서 그 기대를, 소망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붙들고 있느냐, 어디에다 소망을 두느냐가 차이가 되는데, 의인들의 소망은 영원하다, 즐겁다, 참된 소망이다, 이런 거죠. 악인의 소망은 헛것이다, 거짓 소망이다, 뭐 이런 거예요.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정직한 자하고 반대는 행악하죠.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의 도를 딱 얘기해 놓고, 여호와의 도가 율법이고 말씀이고 기준인데, 원칙인데, 정직한 자는 지켜주는 것이 되지만 행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 같은 법이라도 그래요. 법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지켜주는 보호막이지만, 법을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이 법이 기준이 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고 보호막이고 공급이고 안식이지만은, 행악하는 사람에게는 그 법을 벗어났으니까 멸망이다. 누구도 지켜줄 수 없는. 30절 마지막에,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또 반의적으로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영영이 이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안주하는 것이고, 땅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방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안주하게 되고 악인은 방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사상이 들어가 있냐면, 가나안 땅에 대한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약의 땅에 대한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만 악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의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응의 원리 4가지가 27절부터 30절까지 연속적으로 나와 있는데, 의인은 장수하고 그의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지만, 악인은 반대로 단명하고 좌절하고 파멸되고 퇴출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지만, 한 구절이라도 딱 한번 붙들어 보세요, 이번 주에. 그리고 스스로도 또 자녀들한테도 한번 얘기해 보라고. 저는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 말씀을 애들한테도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너희들은 세상 주는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무 개가 뭘 복을 가져다 주려나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부하게 되면서도 근심 프리, 근심은 없어. 그런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